올더타임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난주 폭설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원주에서 차량 53중 추돌사고, 또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가로수나 전신수가 쓰러져 발생한 전정사고로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 떨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저희들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국민대학교 한 학생이 사인으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셨죠? 인터넷에서 다. 안 보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쪽 예술대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혹시 재능 낭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잠시 또 웃음을 짓게 했는데, 종종 우리는 인생은 뭐뭐뭐과의 싸움이다 라는 문장을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뭐뭐뭐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마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또 언제나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신현님 시인은 나의 싸움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그 싸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싸움, 신현님.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일이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 지상에서 남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외로움이 지나쳐 괴로움이 되는 모든 것, 마음을 폐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운다. 슬픔이 지나쳐 독약이 되는 모든 것, 가슴을 까맣게 태우는 모든 것, 실패와 실패 끝의 치욕과 숫자지만큼 나약한 마음과 저승 냄새에 가득한 우울과 쓸쓸함, 주리를 걷는 듯한 불안과 지겨운 고통은 어서 꺼지라고.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 이로 인해 때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와 방불한 이 세상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의 영적, 육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가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한 다윗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이 시간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뜻만이 이 시간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2절을 보십시오. 믹마스 전투에서 대표하였던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다에 속한 소고를 점령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 있는 곳이더라고요. 엘라 골짜기 서로 맞은편을 대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그 블레셋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맞은편 산에 진을 쳤습니다. 평지 전투에 능한 블레셋과 산지 전투에 능한 이스라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런 긴장감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즉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고와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60kg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다리는 노스로 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였고 그의 어깨 사이 등 뒤에는 노스로 된 단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7kg나 되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창날에 한 번 맞으면 뼈도 못 치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그 모습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그가 나와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가 어찌 겁도 없이 싸우려고 나왔느냐? 여호와의 졸개들아, 애굽에서 종살이 나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당장 한 사람을 택해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골리앗의 말에 그가 싸움을 거는 목적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종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단순히 지고 이기는 놀이가 아니라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중간지대, 즉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지대에 있을 때 사탄의 밥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골리앗은 당장에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말만 뻔질하게 늘어놓고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유업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손 한 번 대지 않고 넘어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 백전백승은 비선지 선자야라, 또 부전 이골 인지병이 선지 선자야라 라는 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등치만 큰 것이 아니라 이 손자병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의 의도대로 전의를 상실한 채 합심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장 잘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하고 또 어둠의 깊은 세계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사탄이 싣는 두려움 앞에 그냥 무너져야 합니까? 골리앗 같은 상황 앞에 벌벌 떨며 드러누워 있어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사탄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른 다윗의 삶은 잘 알고 있지만 소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당시 소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1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1학년 요쯤. 여기 누가 있죠? 그렇죠. 중학교는 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라, 요한이 등등 많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나이가 어려 아버지 2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느 때처럼 양을 먹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내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때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최전방으로 형들을 찾아가 보아라. 이 볶음고식 한 예바와 떡 10덩이를 등에 메고 진지로 뛰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이 있는 진지의 부대장에게 선사하고 내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거물을 받아오너라. 어린 다윗이 들고 갈 곡식과 떡과 치즈의 무게는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최소한 30-40kg의 무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또 한창 놀기 좋아하는 10대 초중반에 이런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귀찮아하며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령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형들이 있는 전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아버지의 양만 치다가 양치기로 늙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소년 다윗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부지런함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자신이 돌보고 있던 양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돌보던 양들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한 짐들을 지고 전장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된 자는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다윗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셋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최전선을 향해 달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전에 하던 대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어디 멀리 출장에도 갔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하긴 너희 같은 자들이 섬기는 신이란 얼마나 무력하겠느냐? 진짜 용기가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면 받을 상금과 혜택을 떠들고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말을 정제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다윗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개 XS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의 심리전은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은 도리어 다윗의 영적인 분노를 자극하였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사람과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어있는 내용들은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 엘리압의 분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자존심이 상한 데서 오는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종종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또 섭섭하게 대하였다고 같은 진영에 있는 동역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또 의견 차이로 감정이 상했다고 동역자에 대해 냉담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고 복음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같은 시대로 인해 힘을 잃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영적으로 분노해야겠습니다. 자녀들과 양들을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에 대해 영적으로 분노하며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탄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핀잔을 주는 형의 말에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여기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는 NIV 성경을 보면 Can't I even sp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도 못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골리앗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찌 아무 말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나 진영을 돌며 다른 군인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묻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영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었을 것입니다. 3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왕이 내건 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다녔다는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울에게로 들어가자 그는 다윗을 불러들였다. 이런 다윗의 용기와 믿음은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진영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다윗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을 위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싸워보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도전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평소 큰 소리 치던 군 참모들이나 또 다윗 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다윗의 믿음의 도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단련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에게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신앙 간증을 하였습니다. 34절,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소년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는가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라 곰을 만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저희들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움직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그의 간증을 통해 그의 이런 도전 정신은 목자의 심정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들을 치되 단순히 의무감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과 충성심을 갖고 돌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양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양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양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잘 나타났습니다. 그가 홀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어린 양들을 물어가면 엄마!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곰이나 사자와 싸우는 것이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핑계대며 어린 양을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이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구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주먹으로 그 짐승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양을 놓친 사자나 곰이 화가 나 무섭게 달려들 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양들에 대한 불붙는 목자의 심정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양들의 원수인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의 목자의 심정은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심정이 없는 목자는 사꾼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싸워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며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심정이 있으면 일단 도전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돌면서 용기와 믿음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품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 영혼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 만민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도전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과거 양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반드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니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골리앗은 넘사벽이 됩니다. 그 앞에 두려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확신찬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도록 허락하며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군복과 칼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입던 복장 그대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또 신체 조건이나 그가 가진 무기를 비교한다면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전진하였습니다. 누가 싸우러 왔는지 유심히 둘러봤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방패 든 자가 아래를 보라고 소리쳤을 때 소년 다윗을 발견한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리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작은 소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기가 찼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에게 욕을 하며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다곤의 신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이런 골리앗의 저주와 유업의 목소리가 엘라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서 4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권세,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겉으로 볼 때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힘이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력이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순수하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골리앗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해 살고 죽고자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또 순수한 동기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설전이 끝나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은 정확하게 투구와 갑옷 사이 골리앗의 이마에 꽝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중무장할기에 어떤 무기도 자신을 뚫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가 고목나무 쓰러지듯 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재빨리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 그의 목을 단칼에 베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 흩어지며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완전한 한판 승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인생은 000과의 싸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000에 무엇을 놓고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역사하는 정욕과 탐심, 또 시기심, 미움과 같은 죄로 인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까운, 때론 옆에 있는 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이든 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부부싸움도 하나님 앞에 싸울 때 상대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예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우리 가운데 또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는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영적 필살기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할 때 물매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물매질은 다윗이 양들을 돌보거나 양들을 물고 가려는 곰이나 사자를 상대하기 위해 평소에 끊임없이 연습하였던 것입니다. 물매질에 있어서는 아마 소년 다윗이 세계 챔피언일 것입니다. 한번 물매질 영상 같이 볼까요? 그냥 철판도 찌그러질 정도로 엄청난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이 물매질을 제대로 하면 그 속도가 초속 35m,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126km쯤 된다고 합니다. 이 돌에 제대로 맞으면 곰이나 사자나 어떤 짐승이든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갈고 닦아야 할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결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과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인본주의나 물질주의, 쾌락주의 앞에서는 마치 다윗의 물맷돌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대1 성경 공부의 위력은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현재 UBF 역사도 1대1 말씀의 돌을 열심히 던졌을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을 쓰고 매일매일 일과 양식의 돌을 마음에 던질 때 시대와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의 청년들이 불금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한편의 소감을 들고 주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어린 다윗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어린 다윗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런 믿음의 선한 투쟁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를 섬길 주의 종들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쇼트를 보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널려있는 조약돌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통해 저희가 사탄과의 일전에서 한판승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2007년 미국 연수 가기 전 도왔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매와 술, 그 담배를 통해 마음의 외로움을 이기고자 했지만 절망하던 그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서 빛을 발견하고 제자 수행에도 참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수 갔다 온 후에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못하였을 때 결국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목자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한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인데 저의 안일함과 안이함으로 한 영혼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고 생각하니 제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서 한 영혼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여전히 삶의 많은 일들로 인해 양들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인이 소년 다윗처럼 우는 사자같이 어린 양들을 잡아 채가려는 사탄에 대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물매를 던지며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2022년 3월 3일 날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며 받았던 시를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그 민수기 13장 25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렌즈라는 시를 썼습니다. 믿음의 렌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12 지도자 엇갈린 눈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들 눈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보이네. 절망의 물결, 마음을 집어삼키고 외치는 소리, 어이하나 어이하나 우리 모두 망했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믿음이 없이는 엎드러지고 마는구나. 그러나 그 거대한 쓰나미 앞에 막아선 두 사람, 그들의 눈엔 오직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주신 하나님만 보이네. 세상을 보는 렌즈, 빛깔이 다르듯 믿음의 렌즈, 불신의 렌즈, 선택의 기로에서 같은 땅, 다른 시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네, 주께 영광 돌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년 다윗의 믿음과 도전 정신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또 그 명예를 위해 또 도전하는 가운데 참 저희가 또 나를 도우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의 돌, 또 기도의 돌을 던지며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